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첫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해 하심으로 마음을 다잡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파도가 칠 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세상이 어둡다고 말할 때에도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해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가득하게 하시고 만유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어 혼란스럽고 어두운 정치계를 밝게 하시고 메마른 경제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이 사회가 정직과 신뢰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본질을 회복해가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삶의 영역 안에 강같이 흘러 치유와 회복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온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을 시작으로 열방과 함께하는 2019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계기로 길가의 교회 안에 기도의 불씨가 더욱 크게 지펴져 가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코람데오 찬양팀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들로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순영 목사님 위에 더욱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귀를 열어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죠? 지금도 그 사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시죠?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제 약속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은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고 깨끗하게 평소에 하지 않던 샤워를 하고, 노래 가사 같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혹시 내가 무엇을 준비해 가면 어떤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포장지는 어떤 것으로 할까? 그냥 선물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포장은 어떻게 할까? 리본은 달까 말까? 꽃을 붙일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줄까? 숨겼다가 몰래 언제 줄까? 언제 어떻게 주어야 될까?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하면서 감동을 어떻게 하면 감동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에 나아가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나요? 언제야? 그러시는 눈빛인데, 사랑하는 길가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나오셨겠죠? 제가 어저께 잠깐 예배 단일 기도에 하다가 아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뭐 하나 사러 갈 일이 있었어요. 사러 갔다가 너무 금방 오고 싶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목사지. 그래서 놀랬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을 믿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것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여러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예물,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일날, 이제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뭐 큰일 한답시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막 이 교회에서 괜히 막 저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죠? 일부러 열심히 하려고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막 그렇게 뭐 대단한 일 한답시고 막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날 이제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지폐를 다려서 풀을 먹여서 미리 준비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 그 헌금 봉투도 그냥 안 들고 성경책 사이에 고이 꽂아서 이렇게 간직했다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기는커녕 헌금하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뒤늦게 헌금 봉투를 찾아서 주머니를 뒤져갖고 헐레벌떡 헌금함 앞으로 달려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성의 없고 초라한 것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묻습니다.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드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송아지를 드리진 않죠. 송아지 값이 얼마죠? 요즘에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드리지 못했었죠. 비둘기를 드렸었고 아니면 곡식 가루를 드렸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이 오늘 어떻게 나오면 경배할까, 이럴 때 경배할까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카파프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그 뜻이 경배할까가 아니라 비굴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카파프란 단어가 즉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복종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사실 이 카파프가 아니라 쏴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경외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자발적 경배가 아닌 강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굴복당한 당사자가 굴종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카파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면 경배할까? 그럴 때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경배할까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경배할까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이 두려워서 혹은 종교적 의무감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굴종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보다는 물질적 재물에 치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에 사로잡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카파프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1년 송아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고 많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상의 재물을 풍성하게 바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실지의 여부는 재물의 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풍요로운 물질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가 아님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제물을 모두 드리는 그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송아지 드려보셨습니까? 천천의 순양을 드려보셨습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좋고 많은 재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고 많은 재물도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도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이야? 아마 그렇게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기뻐하신다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안녕?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1년 된 그 수송아지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순양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만만의 그런 강물 같은 기름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내 맏아들 너무 귀중하지, 내 맏아들 드릴까? 내 태의 열매를 드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인 자기 자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맏아들, 장자를 바치겠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바른 재물이 무엇인지 사실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허감, 그로 말미암은 그들의 허망한 삶의 실상을 지금 적나라하게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가장 좋은 예물로 여겨진 송아지를 가지고, 그것도 안 돼, 그것으로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자 더 많은 제물로,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의 무수한 기름으로, 그러나 그것으로도 자신의 영적 공허감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자녀는 그들의 생각에 최상의 제물, 최고의 제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제물 자체가 애당초에 그릇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몽매한지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무게가 꽤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는 이 고민은 그렇게 달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허물과 영혼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달하게 분위기 잡을 때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갑자기 선물한다고 막 깜짝 놀랐지 막 이러고 나아가면 얼마나 미친 사람입니까? 그게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예물만 드린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미가서가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서 3장 말씀에 보면 그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마치 춘향전의 한 대목이 생각나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춘향전의 그 시 아시나요 혹시? 그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제 변장을 하고 거지 행색을 하고 그 사또가 연회를 베푸는 그 잔치자리 앞에서 시를 한 수 읊죠. 그 시 혹시 아시나요?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성고라 총루낙시 민루낙이요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금동이에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백성의 피다.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쟁반에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로낚시 민누낙이요 촛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니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를 찾으러 가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제 읊었던 시조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행위는 남았지만 삶 가운데에는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불의와 토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 위로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심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꽤 괜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얘기했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갚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더 뭘 가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것인지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나의 선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51편에도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밸런스 있는 선물, 꼭 맞는 선물을 사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귀한 선물을 사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오다 주셨어 하고 츤데레라고 뭐 하죠.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용은 부실한데 포장만 거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1조 가지고 이것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더불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 예배와 더불어서 실전적인 삶,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갚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리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길가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